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49일차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또 이번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5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남은 부분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서를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꽤 바람이 불었죠. 오늘은 또 영하 7도로 굉장히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이동할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의 극진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성경 공부 49일차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5장까지 마무리를 했었고 또 오늘 6장부터 다니엘서 전체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6장부터 나오는 일들은 이상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이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함으로, 잘못 가르침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 이단이 되고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악한 종교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라도 이 다니엘서를 올바르게 기록된 원목적대로 살펴봄으로써 수많은 이단과 미혹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놋성벽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편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역사를 이해해가고 앞으로 미래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장부터 5장까지 어제 살펴봤습니다. 역사죠. 역사와 교훈이죠. 네, 신바벨로니아의 역사가 1장부터 5장까지였었고 바벨로니아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 어떻게? 교만하다 보니까 무너졌다는 겁니다. BC 539년에 정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박국이 예언했듯이 2장 14절에 예언했듯이 물이 바다 덤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언했던 문자 그대로 미리 알려줬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는 것은 6장인데 6장은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전체가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 8장은 신바벨로니아 때에 받았던 이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에서 12장은 메데 페르시아 때에 받은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이후의 내용은 계시와 교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이 이상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종말론을 잘못 정립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6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6장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페르시아 시대를 또 어떻게 맞이하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다니엘을 알아보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다니엘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80에서 90세 가까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많아지면 어때요? 마음이 둔해지는 법인데,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드시고 어때요? 피가 막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말투나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릿느릿, 행동도 느릿느릿, 판단력도 느릿느릿,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고집이 세죠. 고집이. 예.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이유가 오메가6가 많아지면서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 당시 다니엘 나이가 80에서 90세인데도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야. 예.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다니엘이 레위기 11장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채식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더라도 젊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뭐예요? 너무 이렇게 나이 먹은 티를 내지 않게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느릿느릿하고 걷기도 힘들고 어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90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손톱을 깎는 게 손이 떨려가지고 손톱을 못 깎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저기 네일 아트 하는 데 가가지고 아가씨한테 아가씨 나 좀 손톱을 좀 관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아가씨가 또 그거를 이렇게 케어를 해줬나 봐. 그랬는데 돈을 내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유 그럼 되나 하면서 5,000원을 두고 가고, 그래서 매번 손톱 관리를 하러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계속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아가씨도 뭐예요? 그 손톱을 관리해주고 이러면서 올 때마다 뭐 또 빵 같은 것도 사다 주고 서로 이러면서 관계를 내어주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자기 손톱도 관리를 못할 정도로,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니엘 같이 8, 90세가 돼도 뭐예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8, 90세나 되는 사람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처럼 황제가 다니엘을 신임을 하니까 만약에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판단도 느릿느릿하고 말도 어수선하고 이러면 맡기겠습니까? 안 맡긴다는 거지. 그래서 황제가 다니엘을 신임하니까 나머지 총리들이 다니엘을 질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밑줄 팍팍.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정말로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하자면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런 먼지 한 털 안 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인물이 참 필요합니다. 정말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털어도 먼지 한 털 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데,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따라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본을 배워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봐도 뭐예요? 그 사람이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허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단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현실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법률과 다른 전통이 있는 나라에 와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것 외에는 고발할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함정을 파게 된 것인데, 그게 뭐냐? 7절 중반절을 보면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1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면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겁니다. 이런 의견을 총리들이 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왕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인, 도장을 찍어버리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왕도 어떻게 수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법률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곤경에 빠지게 되는데,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알고도,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밑줄 팍팍 알았다는 거예요. 예. 도장이 찍혔다는 걸 알았다는 내용은 그 도장이 어느 곳에 찍혔다, 무슨 내용에 찍혔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뭐예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서 무엇을 구하면, 그런 행동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래, 한 달만 그러면 하지 말자. 타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정부가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뭐예요? 백신을 안 맞으면 모임도 못 나가게 하고,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타협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수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를 한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적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전염병이 옮을 것 같아서, 코로나가 걸릴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예배를 안 가는 거랑,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가면 죽인다라고 하면 순교할 마음이 있냐는 거죠.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 뒤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면 그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기도했다면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가 어떤 기도,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뭐예요? 찬양, 감사로 예배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것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의 조장 아삽이 지었던 노래 시편 50편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옳게 여기면서, 옳게 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니엘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이 정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마치 신약 시대의 성도처럼 구약 시대의 사람이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의 신념의 의, 하나님에 대한 그 순결의 의 꺾지 않으면서 뭐예요?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융통성 없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께 전회하던 대로 하는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가 제사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구약 제사법과는 좀 다르지만 바벨론 포로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드리는 예배는 개인 감사 예배인데 그러한 개인 예배에 뭐예요? 목숨을 바쳤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의 융통성이 너무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너무 꽉 막힌 사람이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융통성이 없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한결같아야 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결국 이것 때문에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투한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계획이었음을 후에 왕이 알고 심히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방 나라 왕이 봐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기독교인이 같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날 기독교라는 얘기를 듣지 않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누가 봐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19절 이튿날에 그러니까 왕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는 정말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구나. 우선순위를 뭘로 해야 된다? 예배, 주일 성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 어떤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절대 안 빠져.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회식하는데 한번 빠져. 그렇다고 해서 빠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6장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마지막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밑줄 팍팍. 이것이 참 믿음이죠.
예, 그 옆에다가 참 믿음의 예라고 적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예, 행동으로 하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함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예, 뭐 임파테이션, 신비주의자들은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때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갓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 사경회에 갔었고, 거기에서 그 선교 대회라는 걸 했었는데, 중국의 각 소수민족들을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간증들을 올라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예, 정말 예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소수민족들은 알아 못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방언, 네, 방언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그런 방언이 아니고 언어입니다. 네, 언어. 그 사람들이 쓰는 지역 언어. 지역 언어는 뭐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네,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네, 그런 언어를 했을 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를 고파가지고 못 먹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문 앞에 그 닭고기가 막 있고, 이런 경우가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런 걸 처음에 들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막 닭살이 되든지, 그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앞장 세워서 선교를 할 때,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예, 그런 믿음 이후에 그 믿음이 뭐예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막 뭐예요? 은사주의 막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용은 꽉 쥐었자면 10분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2시간씩 똑같은 얘기를 중언부언만 하면서 막 반복하고 이런 걸 하면서 막 사람을 막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막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막 베베 꼬고 막 깔깔 웃고 이런 건 기적이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우상이 아니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쓰러뜨리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앞장세웠을 때 기독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 또 미신 같은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예요. 머리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근데 안 구원해 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막 시험에 들고 막 이러는데,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뭐예요? 3장이죠. 다니엘 3장 17절부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3장 18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씌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구원해주는 사람이 있죠.
구원 못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없어야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왜 순교합니까? 왜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스테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려면 다 순교하는 일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신 같은 다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구원 안 해주면 막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었더라. 참 이 얘기를 다니엘이 뭐 한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모습을 보고 왕이 고백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형통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형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봤을 때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쭉 다니엘이 살아온 것을 믿음의 삶을 쭉 기록해놓고 스스로 판단하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보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장. 자, 이제 역사 이야기는 끝나고 7장, 8장은 바벨론 때에 받은 이상이 나오는데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이었고 곰은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데 그것이 몸 안쪽을 들었고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날개 넷, 머리 넷,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을 말합니다.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노스, 그리고 톨레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장 7절 이게 다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7장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로마를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다니엘 서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종말론의 틀을 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는 큰 그림 4장막 4장 정도를 파악하면 충분해요. 예를 들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이 시대를 현재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페르시아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헬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도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러한
강대국들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오늘날 뭐 믿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초강대국들이 망한다고 하면 뭐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망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오늘날 대한민국도 이제 건국이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역사를 쭉 지켜보면 그렇게 부흥강국했던 나라들이,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다 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도 망하게 될 거고, 중국도 망하게 될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나라도 망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망할 것이고, 근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7장 13절,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네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네, 누구예요?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네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인자 같은 네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누구의?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지만 유일하게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뭐냐? 뭘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근데 그 교회의 영광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나중에 에베소서를 공부를 할 텐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론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이거는 시범용이라는 시범용.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는 뭐예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먼저 건물을 딱 짓기 전에 뭐예요? 겉에 뭐가 올라가요? 거푸짐 같은 게 이렇게 탁 올라가잖아요. 그건 임시잖아요. 임시로 이렇게 탁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뭐예요? 그 거푸짐은 흔적조차 없이 다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푸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뭐 직업, 직종 이런 건 다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집사, 장로, 권사, 뭐 전도사, 목사, 뭐 교사 이런 직분이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직분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정말 뭐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을 받는 것이 대단한 거라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라는 그거는. 이 땅에 그 어떤 사장 뭐 어디 대통령 와도 바꿀 수 없는 직분이에요. 그거는. 대통령 뭐 사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집사는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뭐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 말씀 위에 세우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이 교회의 영광을 이상으로 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역사의 변방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야말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뭐 앞으로 뭐 유엔도 사라지고 미국도 사라지고 뭐 중국, 미국, 뭐 유럽 말할 것도 없이 다 사라지고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 뭐예요? 적 그리스도들이 지금 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예.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다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 권력이 통합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러한 인프라를 다 구축해놨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그 나라도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령한 복을 받은 무리들의 나라는, 교회는 영원토록 보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로 걸어 나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나라로 간다는 그 비밀인데 공개가 됐어. 비밀이라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을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공개됐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걸 깨닫고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 되더래. 무슨 얘기냐면 우리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만약에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깨달았다면 자기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교회를 가만 놔둘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예, 다 공개를 해놔도 지혜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요. 복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교회를 나온 걸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되도다. 예,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건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로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에베소서에 나오지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7장 1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왜 다니엘이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됐냐면, 다니엘 역시 유대인이었고 그는 지금 뭐예요? 박수장이었잖아요. 빨리 포로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유대인이 세상에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큰 소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기를 바빌론 시대가 가면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페르시대가 가면 헬라 시대가 오고, 헬라 시대가 가면 로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쨍하고 했던 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7장의 18절 같은 이런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런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도입을 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원하고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던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예, 생각이 딱 보니까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광을 누리기에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번민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오늘처럼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이상으로 아니고, 뭐 신비주의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말씀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8장. 8장은 수량과 염소의 이상인데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8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이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자기가 본 환상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 얘기해요. 단지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여 그냥 남겨준 것뿐이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령한 다니엘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한 후에 알아놓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자꾸만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야 하나님을 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려고 하지 마요. 다니엘 9장에서 12장까지는 페르시아 때 받은 이상인데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자, 이때가 BC 539년이에요. 여기에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아스티아게스라고 해서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키악사레스 2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 나오는 그 왕이 아니에요.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 539년이죠. BC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의 횟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각주를 달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그리고 29장 10절 이렇게 옆에다 달아놓으면 좋습니다. 당신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 67년째죠.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을 얼마나 알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방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은 67년 동안이나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다려졌겠습니까? 근데 이 신령한 다니엘이 100세 될 때까지도 그 기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그 기간을 말씀하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알려줬으면 다니엘이 이렇게 신령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섬기는데 다니엘에게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직통계시로.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줬고 예레미야가 기록해놨잖아요. 기록해놨잖아요. 그럼 기록한 문서를 보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1754페이지를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거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거는 점쟁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100세 될 때까지 그 기간을 모르고 있다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그때 읽어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바룩과 함께 기록했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기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계시일수록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 번 계시된 말씀은 다니엘을 통하여 또다시 계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은 문자를 통하여 성경책으로 남겨지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런 것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을 알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9장 6절에 볼게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 9장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 뭐예요?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뭐예요?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왜 남유다가 멸망하여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니엘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읽어보고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무슨 저주예요? 레위기 26장대로 신명기 28장대로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 오경 레위기 시내산 언약 십계명이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근데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한 이후에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9절 주여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이것 때문에 주의 삼창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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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주의 삼창을 하고 다른 데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여라는 표현법은 잘못된 표현법이에요. 여기에 주여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나의 주, 영어로는 my lord,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나의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여라는 거는 친구여, 결애여, 동포여, 병사들이여, 이렇게 동급일 때 아니면 손 아랫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위에 분, 우리 흔히 교회에서도 어르신한테 권사여, 장로여, 목사여 이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시는 주인님께 주여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주님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도 주여, 성경에도 이렇게 주여 나오니까 다 주여를 아무 그런 게 없이 쓰는데 알면 바꾸셔야 돼요. 주님으로 다 바꿔서 부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 다니엘 같은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10장 가겠습니다.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서에는 나오는 가장 뒤에 나오는 연도이죠. 이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바빌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통치 3년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닌가. 그러므로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70년이 차자 그가 1차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감동을 주었느냐?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설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게 되고 1차 귀환자들이 귀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서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이 연세 많은 이 수염도 길고 신령하게 생긴 이 다니엘이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세계사에 150년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셀루크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150년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11장에. 그래서 여기에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셀루크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이 애굽과 아시리아 이 전쟁인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 150년 동안 셀루크스 왕조가 톨레미를 칠 때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약탈하고 겁탈하고 취탈하고 그리고 또 톨레미 왕조가 또 셀루크스 왕조를 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약탈하고 겁탈하고 취탈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군대들이 온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보물을 어디다 숨겨? 밭에다가 숨기잖아요. 밭에. 신약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밭에서 만약에 보물을 발견하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밭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게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지 않겠느냐. 천국은 마치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에 왜 보물이 있느냐. 이때 생긴 겁니다. 이때. 셀루크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150년 동안 남방 왕국과 북방 왕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맷돌 갈듯이 그냥 취탈하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밭에 보물을 숨겼는데 어떻게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 보물의 주인이 없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신구약 중간사 때에 다니엘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가겠습니다. 자, 12장은 1절에서 4절까지는 다니엘의 종말론인데 3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에요.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라는 건 말세지마를 말하는 겁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이죠. 또 환난이 있으리니 미줄십니다.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도 예언하셨고 사도 요한도 말하였던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의 큰 밑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의 시대는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수백 년, 아니 100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역사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쪽으로 진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좋은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정이 많고 사람 살만했던 그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정말 서로 사랑이시고 서로 포악해지고 허리를 졸라매야 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이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보인다는 건데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자는 자 뭐예요? 이미 죽은 자, 땅에 흙으로 돌아간 자, 육체들이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의 부활이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휴거의 장면을 다니엘도 지금 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과 사도 바울이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여기에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지금 1450년 동안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기록된 말씀인데도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의 부활이죠. 영생할 자도 부활하고 심판받을 자도 뭐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자도 부활하고 지옥 갈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도 몸을 입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 있는 자, 예수님께서도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처럼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 봐야 얼마나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참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의인이 절대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실은 의인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이런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 왕래하며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트라는 발음을 쓰는데 이 말은 이리저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오늘날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바쁜지 밤에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도 나가면 차가 길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아침에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와, 지옥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는 막 낑겨가지고 막 출근 시간에는
공항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는지. 예, 갈 때마다 10,000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돌아다닐까? 예, 사실은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 가치가 없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이 2000년대, 지금 이 시대를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온갖 세상 지식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근데 5900년의 지식보다도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참 시대에 지식이 훨씬 더 많아요. 뭐 AI니 뭐 이런 인공지능이니 뭐 차량 만든 거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집 지어놓은 거 보세요. 예. 이 100년간에 훨씬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더해져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1절에서 3절까지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잠깐만요. 그 71회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71회 490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7일에는 49년이죠. 62일에는 434년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90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기산점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진 해, 즉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BC 538년이라는 것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기산점은 결코 다른 해를 두고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69일회라고 하지 않고 7일회를 따로 구별한 후에 62일회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결된 69일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회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BC 535년부터 시작해서 성읍과 성곽과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까지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이 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또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62일회 후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7일회가 마치는 해 BC 489년 혹은 BC 490년에 기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산점을 그 해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해로 잡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61회 즉 434년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데는 거의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던 해가 즉 AD 33년을 기산점으로 해서 역사를 거꾸로 추적했을 때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략 말라기서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던 해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다른 해석도 뭐 있지만 이 해석을 저희는 거의 따르고 있고 430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예언에 적합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죽음이 예언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예,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은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한 이래의 언약은 뭐냐? 자, 이 말씀도 애매한 데가 있어서 학자들마다 해석이 중구난방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칼빈은 그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은 한 일에 즉 7년으로 제한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때로부터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믿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완전히 황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한 번 한 이래에 즉 절반인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하고 이렇게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들은 우리 이방인 교회와는 뭐 직접적인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서두에 다니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 민족과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을 두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예언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27절의 글을 적그리스도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모든 이야기를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로 바라보느냐? 저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칼빈의 그 해석을 거의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는 뭐 요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금방 읽어드렸던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71회에 대한 해석인데 뭐 그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다니엘서를 마무리를 했고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서를 갖고 또 실험을 하게 될 텐데 에스겔서도 분량이 작지 않죠.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그 신정 1월 1일 날 빼고 그 30, 31일 그리고 2일, 3일 해서 나 4일을 거의 아마 전부 다 에스겔서를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번 주 주일까지 저희는 또 연합 집회를 드리면서 이번에 GTS 방송국에 가가지고 저희가 막 율동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조선족 교회 연합회가 한 15개 정도 교회가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성탄절 주간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만끽하는 주일날 되시고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